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도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곧게 하시며 가장 은혜로운 길, 지혜로운 길, 그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새벽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 후에 어떤 찬송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좀 마음껏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이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특별히 이런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나누어지는 것, 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의식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교제하리라, 이런 어떤 우리의 기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활 영성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예배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속에, 아니 말씀을 대하고 묵상을 할 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기도 속의 응답도 깨달음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자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또 풍성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나누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질 않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날마다 섬겨가는 우리 LA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동행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이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그 컨퍼런스, 특별히 그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기독교 컨퍼런스, 참 그 어떤 그 획기적인 청년들의 삶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집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강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하신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즉각 순종할 의향이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삶에 무슨 일을 명령하시든 그분을 신뢰하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주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강사가 말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실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정말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이거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시냐? 사실요, 이 태양계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어쩌면 저렇게 달이, 이 지구가 정교하게 제 위치에서 23도 축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변함없이 이렇게 운행을 할까요? 우주에 어떻게 이렇게 제 위치에 떠서 그 궤도 안에서 정교하게 돌아가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다 별 생각을 다 하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종이 한 장으로 친다면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의 만물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것이 정교하게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손녀들이 교회 와서 쭉 한 바퀴를 돌고 같이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교회의 대장이야? 묻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대장이시지. 그 다음 질문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할아버지한테 말씀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애들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찬스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또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래, 흥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철저한 순복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요. 왜? 그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후대에게 신앙 전수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나의 신앙도 잘 지켜야 되지만
내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후대를 향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내가 만나고 경험한,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0장에 들어왔는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행하신 7가지 재앙들과 앞으로 행할 3가지 재앙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만든 신과 무슨 온갖 그 우상들, 이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걸 알리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계속 재앙으로 가르치네요. 제가 이렇게 딱 설교를 안 하고 멈출 때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히 기억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겠는데, 뭘 생생히 기억하고 그분을 섬깁니까? 예,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여기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 피부병, 우박, 이제 메뚜기가 나오잖아요. 메뚜기 다음 이제 흑암이 나오고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이걸 들으니까 답답해요. 설교하는 저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축복의 설교를 다 좋아하시거든요. 위로의 설교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재앙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백성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린 자들에게는 재앙이 된다.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천지창조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일, 이제는 그분이 재림하실 그 일인데, 이보다 더 큰 표적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재앙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앙이 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지요. 아니, 그분의 부활이 되면, 그분이 재림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을 죽인 자들,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께 대적했던 자들 다 한결같이 최종적인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이상 축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니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할 거니까, 이제는 고통도 눈물도 아픈 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죽는 것이 없으니까. 자,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가 결국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놓아주고 싶어도 못 놓아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놓아는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꼭 사단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바로와 현대인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거듭된 재앙 속에, 사건들 속에서 끝까지 이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연이겠지,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여기 모세의 신앙과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있는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끌어가지만 모세 또한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각도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왜 행하신다고 그럽니까? 보니까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요,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내가 교훈하고 있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이 출애굽의 큰 권능, 이걸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행하실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자자손손에게 전해라. 네가 떠나고 나면 이 다음 세대가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양육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까지. 그리고 그 동행 과정 중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신앙이 형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알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이걸 자꾸 강조하니까 그거 신비한 경험을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묵상을 통해서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이 속에. 그래서 출애굽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큰 권능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이, 큐티가, 또 그 큐티의 묵상과 나눔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이거는요 정말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극심하니까 바로의 신호들이요, 아니 왕에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왕이여, 나라가 망해가 된 이 형편을 어찌 못 보냐고. 그때 바로가 이제 타협을 내놓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타협 아니거든요. 절대 순종입니다. 무슨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어린 신앙, 초신자 때는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성숙해지는 신앙이 그런 거 하면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거절해 버립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싫어서 적당한 선에서 회개하고 나름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린 바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건데, 여기 애굽인들은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은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곳에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즉시 이스라엘 좀 내보내라고, 애굽이 이미 망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를 몰라 이러던 바로가 신하들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이제는 바로뿐이겠습니까? 신하들 뿐이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까지 몰아갑니다. 재앙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은요, 오만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보세요. 세상이 어찌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야, 보니까 또다시 이 바로가 협상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타협하는 게 아니라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달려있다고 아주 그냥 야무지게 말합니다. 이 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0절과 마지막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그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려는 모세는 이 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재앙인데,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전수되도록 하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집안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이거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정말로요. 아이들에게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부모, 그런 어떤 어른은요, 그 관계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아이를 끌어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 이건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접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닫는 거죠. 이게 가장 파워가 있습니다. 그걸 나누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될 때는요,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또 나눠야 되겠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고, 내가 경험한, 나가 만난 그 하나님을 또 전하고 소개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가요, 선교사가요, 주의 길을 갈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영권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도님들이요 학력이 더 높으세요. 얼마나 다들 스마트하신지 몰라요. 못 따라가요. 딱 하나 나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에는요 바로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징계를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선포해서 능력이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체험을 자손들에게 가르침으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자자손손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바로와 애굽을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협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주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다림줄로 삼아 다양한 표징으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과 영적 체험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복된 길로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미움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 앞에 게으르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 영혼들이 나날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고 온 성도님들 우리 셀 우리 모든 선교지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새벽이 감사하고 오늘도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들을 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때를 얻던 못 얻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나눠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가 늘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로 감사하오니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라인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동안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 전하기 소홀히 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